오늘 성가대가 갑자기 왜 그러는가, 저도 나오려고 2번씩이나 멈칫하다가 계속 또 하시길래 새우구이 축제 때문에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찬양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요한복음에 있는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또 가사에 담아서 찬양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생명의 떡이시고 또 길과 진리와 또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성가대 모든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병실에 간호사가 갑자기 뛰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지금 깊은 잠에 빠져 있는 환자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흔들어서 깨우자 이 환자는 졸려 그러면서 겨우 일어나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간호사에게 묻습니다. 간호사, 근데 날 왜 깨운 거야? 그랬더니 간호사가 약 봉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이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수면제로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참 희한하죠. 일주일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시던 분들도 이 자리에만 오면 졸음이 쏟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참 편안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도 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수면제로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깨시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우구이 축제 3주째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새우구이에 맞춰서 다른 본문을 택할까 이렇게도 생각을 했다가 금세 그럴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여러분들도 동일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의 하나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자의적인 해석으로 또 아전인수격으로 내 상황에 껴맞추기 위하여서 억지로 풀이를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됩니다.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가지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언급했던 말씀인데 지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아주 진심을 다하여서 확실한 것으로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하겠구나, 그보다 큰 일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대감과 흥분됨과 어떤 놀라움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나 또 신자들은 이러한 능력들에 대하여서 거의 기대가 없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 하신 일들을 나도 할 수 있겠군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신자가 없더라는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적으로 내가 정작 필요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말씀대로 허락받은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신 적 있죠? 그 기도하신 부분들에 대하여서 얼마나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물론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응답받지 못했던 기억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이 손가락으로 꼽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하게 기도한 내용들은 안 들어주셨던 일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금식하지 않아서, 철야를 하지 않아서, 또는 영험한 기도원을 찾아서 능력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도 한때 싱글 때에는 한국에 있을 때 주말이면 그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새면서 그 산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삼각산에 올라가시면 기도하는 사람들 안에서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삼각산 능력봉이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라고 거기서 기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밤을 새면서 기도를 해봤건만 그냥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여전히 능력이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왜 있는가? 무슨 이유로 있는가? 왜 이런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가?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의심이 나야 마땅한데 우리는 의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너무 신앙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의심을 합니까? 내가 그냥 믿지고 말지, 이런 생각 아니에요? 그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중에 죽고 나면 천국 가고 구원을 얻는 문제에 있어서만큼만 확실히 해주신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뭐 좀 어려움을 겪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스스로 정리하고 해결하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의 솔직한 심정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가난하고 힘이 없는 신앙이 되어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죠. 그 표적이라는 것은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입지 않고 병든 자에게 안수를 한즉 손을 얹은즉 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확실합니까? 오늘날에는 목사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자신 있게 묻지 않고 성도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세상 어느 곳에는 이런 일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저 인정해주고 넘어가자라는 식으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시고 전쟁에서 열세에 몰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권능의 역사들을 오늘날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주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그것을 제대로 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신자된 특권과 그 놀라운 축복들을 왜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치시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사기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의 이해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하는 일. 그러면 주께서 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1차적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중풍병을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 이런 일들 아닙니까? 과연 우리가 그보다 큰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은 그래도 비슷하게나마 어떤 권능과 표적들, 기적들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들은 바에 의하면 세상 어느 곳에서는 또는 선교지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날 것이라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몇몇 사도들에게만 또는 몇몇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약속된 말씀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 일들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했던 궁극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그런 기적들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시면 되는 일 아닙니까? 아니면 십자가도 그 능력으로 피해 가시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했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을 찾아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의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특별히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항상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사인판을 보시죠. 그러면 그 사인이 여러분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 사인이 있는 것은 목적지가 어딘가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신 것은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과 권능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같이 영적인 내용과 영적인 메시지를 향한 방향성이 있고 그것을 본 자마다 그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게끔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병고침과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가지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우리 신앙의 목적이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데에다가 여러분의 목적을 두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출발점을 가지시기 위하여서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자체로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을 낳았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시구나, 기도하면 낫는구나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도록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겁니다. 만일 기독교에서 기적이라는 것만 도입을 하면
이 기독교라는 것은 자칫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는 이걸 통하여서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그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서 행하시긴 하지만, 기적 자체만으로는 그 내용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알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인 것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표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 기독교적 참된 복음의 핵심된 내용들을 우리가 담고 그것으로 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사망 아래 놓였던 저주 아래 놓인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인간적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하여서나 자신을 편안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뭐죠?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성전 꼭대기에서 멋지게 뛰어내려 봐라, 나에게 절하고 이 온 천하를 가져라 하는 거죠. 그 요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찾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은 잊어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내 능력을 마음껏 펼쳐 보여라 라는 것이 사탄의 시험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시험에 응하시지 않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인기를 얻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자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살아계시고 건재하셔서 능력을 보이시며 주의 뜻을 펼쳐 보이셔야 합니다. 제가 그 뒤를 봐주고 주님을 보좌 하겠습니다 라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는 거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내가 지금 아버지께 구하여서 12영이나 되는 그 천사를 불러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실 수 있다 없다? 하실 수 있다. 하셨다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왜 안 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에게 힘없는 모습으로 결박되고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며 핍박을 맞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인간에게 지신 것입니까? 패배하신 것입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신 실력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눈을 뜰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능력의 일도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 본론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라는 것에 있죠. 우리가 이걸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으로 가십시다. 14장 12절.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왜 있는 겁니까? 여기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되죠.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달라지는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이 요한복음 표현대로 하면 영광을 얻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내용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동들에 대하여서는 베일에 가린 것처럼 깨닫는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 있는 제자들조차도 그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언제 깨닫죠?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죠. 그가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과 그 행동하신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야만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이후의 내용을 보면 성령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시는 일이 뭡니까? 결국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속 사역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께 구하고 또 구한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리라 말씀하죠. 그 내용이 13절 14절에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결국 우리가 구한 내용들에 대하여서 내가 행하리라, 너희와 그렇죠. 13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4절에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완성된 참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복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내용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그들과 더불어서 그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게 되며 그보다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고 그 복음을 소유한 자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함께 행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어떻게 설명을 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이 아닙니까? 그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신자들이 능력을 입어서 능력 있는 자로 행하여서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가능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소유된 그 복음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 사람답게 그 복음을 증거한 아주 뛰어난 복음 증거자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능력 있는 자로 절대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다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죠? 성가대만 읽는 느낌이 나요. 이 사도 바울의 간구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탄의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할 때에 온전하여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걸 깨우치고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증거자로서 내가 좀 더 힘있고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자로 행해야 하나님께도 유익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을 계기로 사도 바울은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므로 그 일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는 10절에는 뭐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 똑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라는 존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그릇입니다. 그것은 참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고 깨지기 쉽고 쉽게 버려지는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는 것이죠.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보배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 지시대명사로 이 보배라고 이야기한 걸 봐서 우리는 그 전 구절을 봐야 합니다. 6절에 보시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읽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참된 복된 소식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복음 증거자인데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다른 사도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끝에 마무리해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셋방에 갇혀서 3년 동안 있는 내용으로 아주 흐지부지하게 끝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을 합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도 아니고 그 복음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때문에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을 담은 그릇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있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승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그 모든 성과와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죠.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법입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죽음에 대한 기사를 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독교가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도움을 받았는지, 또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얼마만큼 유익됐는지에 대하여서는 성경이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도 아니고, 바울이 없었으면 불가능하거나 손해볼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아니었어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전파되었을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열매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또 그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된 것입니다. 그 복음을 담은 그릇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한번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잠깐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시다,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내가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고 쓸모없는 모습인데, 거기에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얼마나 예수님께 누를 끼치게 될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희한한 논리 아닙니까? 여러분들만의 궤변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외치고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외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작 그의 모습은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이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복음과 고난은 상당히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고난은 복된 소식이 아니죠. 고난을 누가 당하고 싶어 합니까? 근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렵니다. 그 고난이 있는 복음이 정말 복음입니까?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인정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분명하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골프를 잘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골프 치는 필드에 나가서 거기서 골프를 잘 치는 사람이 대우를 받습니다. 골프를 못 치는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죠. 거기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학 강의실로 가면 상황은 역전됩니다. 대학 강의실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우대를 받죠. 거기서 골프 잘 치는 것은 하나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각자가 자기가 자신 있는 자리에 가 있으면 됩니다. 골프 잘하는 사람은 골프장에 가면 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강의실에 가 있으면 되고, 요리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 가 있으면 되고, 각자 잘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되죠. 근데 오늘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권력을 쥐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실력 있는 자들이 인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자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으로서만 우리는 그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큼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실력으로 인정해주는 자리에 우리는 와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바보 취급당하며 핍박을 당하며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를 위하여서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는데, 디모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그 자리에 복음을 들고 뛰어들어라 하는 요구요, 명령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명령을 담대하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지금 사도 바울과 그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할 때에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을 통하여서 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요,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이 가져야 할 담대함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며 그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따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세상에서 고난받는 자요, 세상에서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이 실패되지 않을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아멘은 한 분만. 얼마 전에는 새로운 분이 좀 계셨었는데,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임경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어떤 삶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눴던 말씀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걸 봐요. 18살에 벨리즈에 가서 28년 동안 있으면서 처음부터 선교를 할 마음도 없었고, 선교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었고, 어떤 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또 영어도 할 줄 몰랐고, 스페인어도 할 줄 몰랐고, 그 현지어 크레올도 할 줄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6번 말라리아에 걸리고, 1번 옐로우 피버에 걸리고, 그런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약한 모습 속에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거듭나는 영혼들이 있으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품은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 일들을 이루시며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이 안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도 뭔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한국 갔더니 어느 교회도 목사님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시죠, 이런 교회가 없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뭐 보이는 행색으로나 말하는 것으로 보나 뭐 선한 것이 나올까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사실 제가 저를 봐도 그냥 그 모습만 봐서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해는 돼요. 좀 이런 사람을 강단에 세우려면 대단한 용기와 모험심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늘 서 있는 것은 처음부터 말씀으로 만났고 늘 복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자리에 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 안에 복음만 빼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대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너무 이렇게 피로한 나머지 간이 다 망가져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간 이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교회에 알렸더니 교회에서 너도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간을 이식하겠노라고 신청자가 나온 거예요. 그것이 한 명만 아니라 100명이나 되는 숫자가 그 간 이식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수석 장로님이 아주 고민이 된 거예요. 어떻게 누구의 간을 이식해 줄 것인가. 그래서 그 100명을 모아놓고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2층에서 새 깃털을 떨어뜨렸을 때
그 깃털이 머리 위에 앉는 사람이 목사님의 간 이식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옹기종기 이렇게 모아놓고 2층에서 그 장로님이 새 깃털을 딱 떨어뜨린 거죠.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대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오 주여 후, 후, 후.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음 빼면 잘해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소유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냥 내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음을 소유한다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과 관여하고 여러분들의 구하는 간구마다 들으시며 직접 행하시겠다고 나서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여러분들도 하실 것이요 그보다 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16장에서 보았던 내용도 그 내용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뱀도 집어올리고 독을 마셔도 헤아림이 없을 것이라. 뭐예요? 복음을 들고 나가는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 일들을 막을 자가, 방해할 자가 이 땅에 없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동영상을 볼 때에도 한 인도 마을의 한 가정이 순교를 당함으로써 그 모든 마을이 복음화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잠깐 보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짐 엘리어트라는 선교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의 일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갔다가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아내가, 그 선교사의 아내가 다시 그곳을 방문하여서 당신들이 죽인 그 선교사의 아내가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그들이 복음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처음에 증거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올 때에 그 죽음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서 성경을 던지죠.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참수했던 누굽니까? 박춘순입니까? 박춘근입니까?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받아들고 그가 복음화되어서 그가 독실한 그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봅니다. 일제 치하 속에서도 갖은 순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정말 약한 모습이지만 복음을 수호했을 때에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확대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다 약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질그릇 같아요. 깨어지기 쉽습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복음을 소유한 거죠. 우리는 복음을 나르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 질그릇을 치장하는 데에 분주한 삶으로 쓰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히려 깨어지고 내가 낡아지고 죽어지는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느니 그리스도니 나의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의 죽음도 유익하게 될 것이요 복음 증거에 더 큰 역사와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새우구이 축제를 가집니다. 우리가 1년, 2년 사이에 그 성과를 보지 못하지만 이 일들은 분명 헛수고는 아닐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며 그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와 또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